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들의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방문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하나님께 드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일은 잠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 그것은 과정으로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 속에서 겪는 일, 이것은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가 조금씩 힘을 얻으니까 뒤집기를 하더니 걷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걷기는 잠깐 해야 합니까? 평생 해야 합니까? 평생. 아니, 기는 거. 잠깐. 아이가 겨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겨다니는 것은 평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잠깐 해야 합니까? 잠깐. 잠깐 하는 거예요. 돌 때까지 그때만 하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서서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요? 사람은 직립보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직립보호를 통해서 사람이 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겨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면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걷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던 거예요. 겨다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숨 쉬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폐가 있어요, 없어요? 폐가 있어요. 폐는 다 생성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는요,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숨을 쉬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폐에 물 차면 안 됩니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산소가 공급되어서 아이로 하여금 생존하게 만듭니다. 폐는 있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는요, 쉬지 않아요. 그러다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는 순간 그때에 폐가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응애. 왜요? 이제 숨 쉬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심장도요, 대단한 게. 이 엄마의 뱃속에 처음에는 아이가 생겼을 때는 심장이 없어요. 그러나 심장이 만들어지신 것부터 그때부터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초음파를 보니까 뚝뚝뚝 소리가 나요. 이상하네. 내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 심장박동 소리잖아요. 이 심장은요, 순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잠깐 해야 합니까? 평생토록 해야 합니까?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왜요?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평생 동안 퉁퉁퉁 뛰어야지 잠깐이라도 충격에서 딱 멈춰서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놔두고요, 그것으로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뛰지 않으면, 평생 일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멈추는 순간 이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순간, 잠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것,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합니다. 평생에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평생 해야 할 것, 평생 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합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공영방송에서도 남자들이 무당처럼 하고 나와서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갖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게 다 사립이, 이게 다 사회생활을 혼돈시키는 거다. 그래서 와해 이 무당들 정책들을 싹이 다 없애버렸죠. 다 발본색을 해가지고 세상을 미혹해 하는 거다. 우리 그러한 소리 듣지 말고, 귀신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잘 살아보자. 운명이 어디 있느냐, 저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나아가보자. 할렐루야. 믿음 없는 분도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미신을 타파하고, 미신 믿지 마, 미신 바라보지 마, 운명 탓하지 마. 우리 나라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일어날 수 있어. 새벽적이 울리니까 여러분 깨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이, 믿음 없는 분도 그런 말씀 하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미신을 조작하고 미신을 숭배하게, 그래서 뭐 점 보는 거, 타로 같은 거 보는 거, 뭐 궁합 보는 거,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뭔데요? 우상을 조작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복하며 하는 말씀이 이 모세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면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예.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이것들을 뭐하라? 파멸하래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다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버리라. 예, 목사님, 저는 지금 다 했습니다. 맞아요. 교회에 나올 정도 되면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뭐 궁합을 본다든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가정에서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사주를 보더라고요. 왜 보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봐요? 무엇 때문에 봐요? 안 맞으면 파토낼 건데요? 안 맞으면 안 할 건데요? 사주를 통하여서 이것은 뭐 서로 사돈간에 뭐 하는 이거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사주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그 운명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서로 바라보면서 아, 사주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주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데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분명히 복을 줬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을 주었어요. 그것이 뭔데요? 한번 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한번 답니다. 나에게도, 옆 사람에게 하는데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다 이런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사단이 탐욕을 줍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지금 받은 은혜도 너무 귀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값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찾아와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말대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진짜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탐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겠지, 더 높은 것을 얻겠지, 더 큰 것을 얻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여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더 많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눈을 뜨시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바알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주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자기 사랑, 가족, 건강, 물질, 직장,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귀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해요. 건강을 지켜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강 지켜야 합니다.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물질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있어야죠. 명예도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짓밟히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명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만을 쫓아가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거고, 가정에 매이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고, 자기 사랑에 돕지하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연예인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핸드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시대는 애완동물, 아예 이름이 바뀌었죠. 애완동물에서 뭘 바뀌었죠? 반려동물이요.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리예요. 아니요. 가축이에요. 가축. 집에서 키우는 동물. 집에서만 키우는 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서 함께 뒹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되어가지고요, 나와 함께 동반하는 자래요. 내 새끼래요. 내 자녀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단은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그러한 세상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데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점집에 가서 하고, 그리고 부처에 가서 비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내 마음을 뺏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뽑아버리라. 치워도 내 마음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마치 밭에 잡초가 일어나듯이, 이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밭에 일어납니까? 밭에 잡초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놔둡니까? 요즘은 마당이 없죠. 그러나 시골 동네 가보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 잡초가 일어나면 그 잡초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흉가처럼 돼요, 집이. 그래서 잡초가 나면요, 주인은요 열심히 뽑습니다. 뽑을 때에 그 마당은 깨끗한 마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잘 청소하십니까? 청소 안 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청소가 안 하면요, 집이 어수선해지고 먼지로 가득해요. 그래서 주부들은 늘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오늘 청소했지만 내일 또 청소하는 거예요. 내일 청소하면 모레 또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예전에 때 끊어버렸는데요. 아니요.
또다시 유혹이 온다니까요.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나를 더 많게 만들고, 나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고 많고 높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악한 생각, 죄의 속성, 거룩을 넘어지게 하는 잡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의 우상숭배는 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 그것은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죄의 소송이 내 안을 붙들고 있잖아요. 거룩을 넘어지게 하는 잡년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데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오락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예배생활이 반대가 된다면, 그것이 매여서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평생 지켜야 할 것은 성전에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주보를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이 있대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택하신 곳이 어딘데요? 바로 이 거룩한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거기 말고요. 그 다음 성전은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일날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라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육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여 주신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 말씀과 기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오래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계실 수 있죠. 하나님 바벨론에 계셨습니다. 페르시아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에게 택하신 곳이 있대요. 나에게 택하여 주셔서 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라, 이러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예요. 왜요?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영의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영이 회복돼야, 내 영이 강건케 돼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평생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예배에 맞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귀한 물질들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과거나 지금이나 다 중요해요. 성도나 목회자나 다 중요해요. 재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재물로 가져오래요. 앞에 나오는 재물과 뒤에 나오는 재물은 다른 거예요. 재물은 귀한 것,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걸 재물이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누구의 것으로 왔는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누가 이 재물의 주인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돈 없으면 못하겠네, 이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에 재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돈, 건강을 나한테만 들어오지 않겠니? 왜요? 내가 드려지는 순간 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대요. 나의 시간에 복을 주시고 나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나의 물질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차고 넘치는 역사를 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가부 그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대요.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면, 떡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먹으면 족한 만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한 줌의 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밥을 누가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둘이 먹으면 되는 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마지막 이 밀가루 가지고 자신이 먹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면 소멸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밀가루에 밀가루가 가지 아니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 물질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야. 그렇게 네가 먼저 너가 먹고 나은 거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됨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의 정성된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평생 지켜야 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저오는 신앙 되지 말아야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나는 죄로 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어요. 대신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졌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나에게 간을 띄워줬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눈을 기증해줘서 내가 그 사람의 기증을 받아서 눈을 바꾸는 순간 내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 거예요. 왜요? 그는 나에게 장기를 떼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장기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떼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사역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생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궁핍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노년에도 복을 얻고 자녀를 통하여 복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하게 됨을 통해서 물질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거룩한 고백,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거룩한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손길에 차고 넘치며 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평생 지켜야 할 것은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혼자만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적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때에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닫혀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요,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땅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닫혀있던 물을 넘치게 함을 통해서 그 물이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공기도 살리더라고요. 청계천이 닫혀있다가 청계천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요, 공기가 달라졌대요. 도심의 온도가 달라졌대요. 그 물이 흘러가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아졌대요. 공기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는 겁니다. 왜요? 흘러가는 물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은요, 내 안에 쌓아두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시네. 나의 많은 간증과 은혜를 나눌 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룩한 도전을 줍니다.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될 것 같다.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나도 회복될 것 같다. 저 가정이 깨어졌는데 저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도전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증은 나누래요. 은혜는 나누어 주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것, 함께 먹으래요. 은혜의 말씀을 먹고 거룩한 간증의 고백을 먹으면서 그 사람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평생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사를 주세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만 그것만 고백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무는 삶이에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이러한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처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은혜 나눔에 조심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근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은혜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것, 내 생각에 은혜의 수단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왜요?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다 보면요 이 사람은 아직 먹을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먹으라고 막 줘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소화 불량됩니다. 탈납니다. 이유식하는 아이에게 밥을 막 떼줍니다. 빨리 먹고 커야지. 왜 이유식만 하고 있는 거야? 먹어. 저질 먹어야 할 아이에게 막 이상한 이유식을 막 만들어서 막 먹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커야 해. 아유, 엄마가 보니까 너는 빨리 커야 해. 막 먹게 되면 이 어떻게 될까요? 탈나요. 큰일 납니다.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잘못하면요 내 소견이 앞서기 시작해요. 내 소견이 앞서는 순간 은혜 나눔이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돼요. 그래서 은혜 나누면은 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하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더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이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못하고 찌질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도 되게 못하네 이런 마음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도전이 아니라 기분 나빠서 아유 너 혼자 들어갔다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할 것이 뭐답니다.
내 소견, 내 소견, 각자의 소견대로 하면 교회 큰일 납니다. 무너져요. 왜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은혜 나눔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당신이 나아요. 그런데 당신이 이 부분을 치고 못 나갔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데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라네요. 이 거룩한 섬김의 은혜 나눔이 돼야지 각기 소견대로 하잖아요. 오합지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이요. 같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웹사을 축복합니다. 은혜 나눔 잘하세요. 은혜는 잘하세요. 잘하셔야 해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도전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것,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것, 같이요. 시작.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십시오. 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